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향해서 손을 펴시는 분이다. 모든 생명이 있는 그런 생물을 향해서 손을 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다 같이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또 모든 생물에게 손을 펴시는가? 만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펴시고 우리에게 만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이 말은 하지 못하지만 엄마 아빠가 좀 떨어져 있으면 아이들이 때로는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행여나 자기를 띄워놓고 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아이가 집을 나가거나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나만 두고서 가나보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녀도 가끔 보면은 저희 엄마 아빠가 와서 이제 가끔 띄워놓고 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가 같이 이제 집을 나가게 되면 엄마 아빠가 가까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고 편안하게 잘 노는데 그만 집을 나서게 되면 아이가 불안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손을 펴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손을 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에서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만족,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안식, 평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과 평안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케 하신다. 안식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신다. 쉼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손이 펼쳐질 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거기에 참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곳에 참된 평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안식과 평안이 어디에서 올까요? 저는 마음이 쉴 때 참 안식과 평안이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참 쉼을 얻고 평안이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 안식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많은 물질이 있으면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을까요? 돈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재물이 많으면 거기에 참 안식이 있고 거기에 참 평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혹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평안치 못한 삶을 사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참 쉼과 참된 평안을 가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때로 뉴스나 TV를 보면은 재벌가의 그 가정에 참 평안이 없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그 재산 때문에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재산 싸움으로 검찰 법원에 드나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져야 진짜 참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길래 그러는가? 여러분은 이해를 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재물, 재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가 싸움을 하고 또 형제와 형제 간에 싸움을 하고 그리고 가족 간에 재물 때문에 원수가 되고 피 흘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결코 재물은 우리에게 참 안식, 참 평안을 주지 못한다. 그것이, 그 재물이 우리에게 참 쉼, 참 안식, 참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예견치 않게 돈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갑자기 무슨 돈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이 생기기 전에는 그저 편안했는데 생기지 않아야 할 돈이 어디서 생겨가지고 돈 그거 조금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그러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재물은 결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쉼을 주지 못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참 안식이고 거기에 참 평안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권세를 가지면 거기에 참 안식이 있고 거기에 참 평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권세를 가지면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어. 참 만족하고 참 쉼과 안식이 거기에 있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권력에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는 순간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추락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추락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 걱정 이런 것에 막 휘말려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 또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이 자살을 해 죽어요. 그러면서 핸드폰은 절대로 초기화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면서 남기면서 죽었으니 얼마나 지금 청와대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을까? 최고 권력을 가지면은 평안과 안식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올라가 봤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추스려야 되나? 어떻게 이거를 정리해야 되나? 아마 참 안식이 아니라 지금 아마 마음에 엄청난 번뇌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물과 그리고 권세 이 세상 것으로는 결코 우리가 참 평안, 참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에게 가까이 있는 것은 재물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그리고 권력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만족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이 쉼을 주기 위함이고 너희 마음에 참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안식, 참 평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펴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손이 붙들리고 또 내 마음의 손이 하나님의 사명의 손에 붙들릴 때 그때 우리는 거기에 참 평안과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닌 것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더 큰 고난 속에 들어간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더 큰 고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적으로 더 궁핍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쉰다 그러면은 이제는 나는 고난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안식, 참된 평안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 쉼을 주시고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내가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라. 내가 너무 지금 마음이 괴롭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라. 예수님의 그 심정을 때로는 좀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 다 하겠지만 정말 집중적으로 어떤 때는 담임 목사도 때로는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 죽겠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라, 같이 좀 깨어 있어라. 제자들이 같이 좀 기도 올라가서 그 밤 하룻밤을 좀 세우면서 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좀 그렇게 하지. 그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밤을 같이 함께 세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좀 나를 위해 좀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와서 두 번씩이나 와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밤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는 없습니까?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이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안식하라. 뭐라래요? 여러분, 그 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막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는 예수님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막 안타까워하면서 기도 좀 해, 너희들 졸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는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이제 참 안식, 참 평안이 예수님의 마음을 주님의 손이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고 해서 예수님의 앞에 십자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동산에서 내려가면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지. 십자가는 여전히 앞에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를 끝마쳤어도 여전히 십자가는 있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공포스러운 일이 지금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마음이 틀린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근심, 걱정, 염려로 불안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한 후에 이제 예수님의 마음은 그 십자가를 수용하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예수님의 마음 편안해졌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여전히 십자가가 있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은 몰라서 그래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이를 갈면서 막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군사들, 저 로마 병정들, 하나님 저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쉼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면서 십자가를 옮겨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또 기도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고난이 싹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런 공포와 근심으로 가득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 그 만족함이, 하나님의 손이, 펴신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손을 펴시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왜? 우리를 향해 손을 펴서 만져주시고 또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만족은 참 안식, 참 평안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보면, 바울은 춥고 먹지 못하고 매를 맞고 자지 못하고 또 칼의 위험, 동족의 위험, 옥에 갇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여러 그런 어려움들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포송줄에 묶여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와중에 그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큰 태풍을 만나게 돼서 그 배가 지금 가라앉을 정도가 되어버린, 다
선장과 선주들도 다 자기 조그만 배를 타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린, 완전히 지금 바다에서 금방 가라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짐과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이제는 생명마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먹을 것들을 먹고 여러분 절대로 생명에는 위험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죄인이 돼가지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대던 그 바울의 모습, 그것은 어디에서 그 평안이 왔는가? 배가 가라앉을 정도 불안감 속에서 어디에서 평안이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안식이 있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춥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옥에 갇히고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매를 맞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간직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함,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함, 그의 마음은 늘 넉넉하고 늘 기쁘고 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무명한 자 같았지만 유명한 자였고, 그는 항상 슬퍼하는 자 같지만 늘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거지 같은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는 외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평안은 재물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은 권세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행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비록 참된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찾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놀라운 은총을 오늘 본문에서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어지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다. 그 하나님의 펴신 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뭐 해주시는가? 넘어지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툭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은 엄마가 얼른 붙잡아 주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붙잡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어 하는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그 소원이 하나님도 기쁜 소원인가? 아니면 나만 좋은 소원인가? 하나님, 이 소원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도 기쁘시잖아요. 이 소원 이루어 주시면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시죠. 나만 이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득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 줄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할 때 나만 좋은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은 소원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려야 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9절 말씀 한 번 더 이루시며, 그 다음에 또 시작.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뭐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원해 주신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 구원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홍해 강의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막의 목마름의 위험이 있고, 배고픔의 위험이 있고, 그 태양의 뜨거운 태양의 위험이 있고, 밤에 추운 그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미디안 군대, 블레셋, 여러 그런 이방 민족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도 있고, 때로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의 장막 같은 여리고성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손과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왜 그런가? 오늘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한 보호입니다. 완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을 지키는 그 파수꾼이 깨어 경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헛것인 거예요. 헛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성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닭이 새끼를 자기 품에 품은 것처럼 보호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개로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병아리들을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너무 태양이 뜨거우니까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는 구름으로다가 양산을 세워가지고 구름으로 다 가려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윗은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엄청나게 도망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이 다윗을 붙잡아 가지고 죽이려고 생명을 노리는 가운데서 다윗이 막 유대 광야를 도망 다니며 그 골짜기를 숨고 동굴로 숨고 그러면서 이 다윗을 사울과 그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숨바꼭질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방패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완벽한 보호로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 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그 뜨거운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리털 하나도 끄슬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사자들의 답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은 편안하게 있는데 사자굴 밖에 있는 다리오 왕이 아이고 다니엘 어찌 살았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살았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는 편안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펴신 그 손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멋지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한숨을 쉬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 송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넘어지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노라고,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거기에 참 안식, 참 평안을 얻어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